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희는 사랑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종의 기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보응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뵈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자, 소식으로 오늘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동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는 오늘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베개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밤속에서 샘물 나고 암흑이에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불가마는 세상에서 사랑 싸움 싸우나 생명신의 의를 힘고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한 주간도 지친 우리의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을 부르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은 영광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영복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바쁨과 분주함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전쟁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 그 힘겨운 싸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결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우리 앞에 그 어떤 문제들이 가로막을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담대한 믿음,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한 주간의 지은 죄,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침체된 죄성, 이 추악한 죄를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서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진실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다가올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 한 주간에 주신 우리의 생활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 영복 성도들에게 한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성도들 믿음이 식지 아니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어쩌면 환경 탓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악한 우리의 자신들 따라가서 추악한 죄의 모습 속에 우리의 진실된 모습들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하며 정직한 영으로 다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사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영국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여호와의 영광만이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우리 영국의 성도들의 삶이 진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시대를 다스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노년의 기력이 쇠하고 또 약한 부분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의 약함 위에 올려지는 이 아침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시설에서 따라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자녀들의 병상에서도 고통 중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능력에 앞분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걷고 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새벽에는 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또 염려 중에 있는 종이 있습니다. 내일 1시 반에 다시 또 제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종의 머리 위에 성령의 강수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그 강수의 능력이 발끝까지 흐를 수 있도록 여종을 지켜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사람의 전설에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모로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먼저는 각 분야에서 담당을 하나님의 당신의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함성을 터뜨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목교회가 꿈꾸고 있는 문제를 속히 이루어주시고 교회가 더 눈부신 비전으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6월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도 너무나 정치 이 유권을 볼 때에 너무나 혼돈 그 투성인데 어서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유전자들과 각 자리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땀과 헌신도 귀히 보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다른 종교도 각 사회의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서 속히 이런 힘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철저한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제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로서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줄 아는 그런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종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귀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랑이 잠깐만 와서 여기 이 아름다운 홀루지를 이선옥 사모님하고 우리 김정단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고,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두 분은 각자 배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 자,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고요. 그러실 가운데 좀 뜯어서 배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서는 293쪽에 있는 어머니의 성경책입니다.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단들 그 손 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죄악은 돌아서 내 발목에 사슬 매였네. 잠시 스치고 지나가 초라한 노인 내게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호롱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되어 주의 종이 되어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더 많은 생일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때는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밑줄 책을 서 눈물 되어버리네.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되었네. 아멘.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의 어머니다. 어머니라는 이 타이틀은 아버지로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보다는 어머니라 또 아버지라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큰 기둥이 되고 큰 언덕이 되고 있는 부모님의 그늘. 사실 여러분도 어릴 때 성장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나이 벌써 80이 넘고 90이 가까워져 있지만은
또 어떤 분은 100세 인생을 살아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성장할 때에 부모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들이고요. 또 우리 에스더와 사랑이도 지금은 이 젊은 청년의 때 있지만은 앞으로 50년, 60년, 70년 후에도 여러분 같은 또 인생길을 걸 때에 나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 또 내 자녀들에게서의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돌고 돌아가는 것이 부모와 우리 인생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한층 이 말씀에 접근하고자 기도하는 사랑의 어머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자, 우선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와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는 디모데가 중축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기고 또 나아가서 이 디모데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 가득 담겨 있는데요. 자, 디모데의 가정 배경을 보게 되면은 헬라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정이 아니라 헬라인이라면은 이방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혼혈인이라 말하죠. 유대인의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디모데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예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의 유니게 속에서, 그러니까 예할머니의 가정에서 흘러왔던 유대 사상, 유대의 신앙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나중에 바울의 가장 신뢰받는 동력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요. 자, 훗날 바울은 디모데를 어느 교회를 보냐면은 제가 다음 주에는 안디옥 교회고 그 마지막 주에가 이제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초대교회를 이해하려면 세계교회를 반드시, 세계 맞죠? 이 세계교회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 이 세계교회를 이해해야만이 초대교회를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 2025년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난 첫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안디옥 교회, 넷째 주에 이제 제가 에베소 교회를 감당할 텐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보내요.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가정에서 특히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의 유니게의 탄탄한 신앙을 물려받아서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은 미혼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의 함께 사역을 할 때에 결국은 디모데의 겸손과 순종을 유지하며 신앙을 지킨 인물이었다. 가정도 훌륭히 세우고 사역에도 훌륭히 감당하며 신앙도 훌륭히 감당하셨던, 정말 어느 것하나 빼낼 수 없을 정도로의 유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영적으로 완벽하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런 모습의 기도 뒤에, 그 뒤에는 바로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 이런 신앙의 뒷받침 속에서 디모데의 삶은 시대에, 그 당시의 시대에 빛이 되기에 충분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의 아름다운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 제가 이렇게 추사를 봤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적어도 성경의 기준에서 아름다운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 할 때 이게 제가 꼽아서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물론 욥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많은 과정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디모데의 가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디모데가 어떠한 모습으로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가정과 디모데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어떤 교육이 있었을까요? 경건의 사람이 되거라. 부모님의 말씀이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만큼 바울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사실 디모데가 바울의 특별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의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장기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외할머니 또 어머니의 신실한 기도의 능력으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경건의 명령을 받은 까닭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나오지만은 저도 설교를 속에서도 경건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경건. 자,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경건을 바라볼 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올바르게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 학식과 교육으로 본다게 되면 반듯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냐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어렵구나, 참 예쁘다, 이런 관계의 형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쉽게 풀이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이 훈련과 교육을 가정에서 받고 자라왔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만은, 자, 이렇게 디모데가 경건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된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와 어머니, 가정의 교육이, 가정에서의 신앙적인 교육이, 관심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사랑의 보듬음이 오늘 디모데를 아름답게 균형 있게 만들어냈었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단 디모데뿐이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세상에 나가서 반듯하게 살아가고,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경건의 사람으로서의 성장에 간다는 것은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물론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지금이야 물론 가스가 있고 연탄이 있어서 연탄 시대가 있었고 지금 가스 시대가 있고 보일러가 잘 전기로 작동이 됩니다만, 제가 어릴 때 성장 과정 속에서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모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사람들이 난밥 또 음식 식사를 준비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나무찜을 오전과 오후에 2번을 해요. 오전에서는 교회를 가져갑니다. 오후에 것은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서는 목사님도 계시지를 못해서 시골교회다 보니 전도사님이 생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어머니는 그 나무를 아궁이에 짚어서 전도사님이 따뜻하게, 미혼 전도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가 오기에는 조그마한 못을 한다 해서 집에를 가져오게 되면 저희 할머님은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으셨어요. 반면에 교회에 가서 제가 풀을 뽑다든가 교회 청소를 한다든가 하고 돌아오면 할머님은 어따 잘했다, 어따 잘했다,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의 그 신앙은 영적인 모습,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내 가정을 뚱탁하게 세워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더 중점을 두었던 그런 할머니의 신앙을 저도 본받고 자라왔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연복교회에서 벌써 22년 동안이나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바로 이런 할머니와 이런 어머니의 신앙 교육 속에서 경건의 역사를 이루며 감당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지만은 이러한 신실함으로 성장하는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해야 하는 교를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영국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의 조선실록 왕조를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어떤 왕은 폐위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왕은 정치를 잘 감당하고 정말 신뢰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어찌 보면은 이 한국사를 보게 되면은 참 혼돈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조왕을 22대 왕이죠. 정조왕을 참 존경하고요. 이 정조왕, 자 우리가 대왕이라고 말하는 그 왕들을 보게 되면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두 사람밖에 없어요. 대왕이라 말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정조가 굉장히 효심이 아름다웠었어요. 그래서 이 정조를 보면서 효자왕이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나라에 안에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다스리고 그래서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주장각을 설치하고 또 따라서 탕평책을 이런 이 정치 통화를 통해서 나라와 평화의 안정을 꿈꿨던 그런 왕이기도 하지만은 내 부모에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감당했다는 것. 물론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도세자죠. 사도세자는 뒤주 사건으로 이미 죽었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이 할아버지 영조대왕 영조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남아있는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 효심을 흡진히 감당했던 왕이 바로 정조대왕이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바로 정조를 보고 효자왕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여러분 뭐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참 기독교인들은 효와는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 삼천만의 공덕이죠. 어느 사회보다도 어떤 종교보다도 교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죽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는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학에서는 우리가 유학이라는 것은 유교를 말하게 되죠. 유학에서는 부모에 대한 교를 도덕적 근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교라는 것은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디모데의 부모들은 이런 훈련과 교육을 잘 이행한 너무도 훌륭한 이 할머니였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그 신비를 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나아가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한 시대를 그야말로 훌륭한 업적을 일궈낸 디모데의 일생이야말로 오늘 모든 가정들이 오늘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자 참 아름다운 가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교우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건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며 그렇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할 수 있는 것. 또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양육해 갈 수 있는 가정. 이 삼박자의 모습은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반드시 회복하며 반드시 감당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도리라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든 교우들이 경건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번이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오늘 디모데의 부모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오늘 디모데의 부모는 디모데가 오직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시대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도록 응원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디모데를 끌어놨던 부모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 디모데는 비록 몸은 유약하지만은 자 성경에 보니까는 이 디모데의 몸이 많이 약했다고 했어요.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모로 좋지 않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약한 디모데라. 디모데를 말하게 되면은 유약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표현하고 있는 영적 아우라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위대한 청년으로 인식했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내 영적인 아들로 삼을 만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돈독한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을 품고 선한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끊임없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아담에서부터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모든 역사의 모든 초인적인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어버이날을 통해서 얼마나 페이를 받았나요? 오늘 큰아들이 나한테 50만 원을 주지 않을까? 오늘 우리 큰딸이 내게 한 20만 원 주지 않을까? 제 집사님 얼마 받으셨어요? 아직은 우리 예진이하고 우리 사랑이가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서 오히려 더 줘야 되겠죠. 내 지갑 속에 넣어준 것보다. 저희도 그래요. 아직 저도 받지를 못합니다만은 엊그저께 쓰다가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야, 생일이 별거냐? 뭐라고 말하면 5월달에는 너무나 많어. 지출이 많어. 어버이날이 있고 또 결혼기념이 제가 5월 5일이었어요. 결혼기념일도 있지. 아버지 생신도 있지. 그래서 야, 생신이 뭐냐? 생신 나 한번 안 듣지는 않는다. 앞으로 70이 넘어서 하란다 했더니 80부터 해. 뭘 70부터 하냐고 또 한 10년을 더 넘겨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80부터 한다면 조금 좀 억울하지 않냐?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고 또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뭘 드리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의 가정을 보게 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을 기대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기도했고요. 나아가서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랑받는 아들로 성장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것은 아담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기서 조금 철학적인 것을 조금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성론이라는 것이 있죠. 인성. 여러분, 인성이 뭐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누구를 볼 때에, 저 사람 인성이 참 잘 됐어. 저 사람 인생이 왕이야. 이런 평가를 많이들 하게 되죠. 자, 인성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본래 태어난 그런 성품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어난 성품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학설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인성론이에요. 인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철학자들, 종교가들이 보게 되면은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죠. 첫째, 맹자가 말하기를 성선설이 있어요. 성선설. 자, 이것은 인간은 본래 뭐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선하다. 맹자는 이 인간의 본래의 성품은 선하다. 제가 틀리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듣는지 아무런 반응을 안 들으시네요. 자, 모르겠죠. 예.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본래에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순자가 반박을 하죠. 순자라고 말하는 최순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자라고 또 있어요. 순자는 성악설을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순자가 반박을 하게 되죠. 이걸로 끝났을까요? 고자가 나옵니다. 고자.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름이 고자예요, 여러분. 자, 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무설악설이라고 말해요. 성무설악설. 사람은 악하지도 아니하고 선하지도 아니하는 어떤 백지 상태다. 이게 바로 성무설악설입니다. 자, 모두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교과서에서 배우고 성장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랑이나 우리 에스더, 우리 예진이는 지금 그것을 배우고도 있는, 이미 또 배움을 지나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 세 가지의 이 이론은 오늘 우리 사회에 남겨져 있는 성악설이다, 또 이게 선성설이다, 또 성무설악설이다. 이것은 바로 고자나 또 맹자나 순자나 이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일까요?
맹자의 성선설이든 순자의 성악설이든 더 나아가서 고자의 성무선악설이든 모든 인성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다움이에요. 인간다움. 인간답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이 잘못 행동하게 되면은 몸만 또 못하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말해 뭐예요? 저 사람에서 인간다움을 기대했는데 인간답지 못한 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데서는 뭐만 또 못하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간다움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부모를 알고 부모를 섬기며 자신을 아는 데 있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쉽게 말한다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에 대한 강조.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여기에 결론에 도달하게 되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런 가정에서 균형 있게 성장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성장합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의 모습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로서 기쁨을 더해갔다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강력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 후손들, 일가 친척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다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신 역사가 아닐까요? 성도의 인생은요, 육체적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특히 나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며 주신 태어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가정들의 모습. 오늘 바울은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중심이 은혜가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니 모든 교들이 바로 이러한 가정들로 잘 아름답게 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보니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거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 거짓 없는 것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역에서 디모데의 역할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인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동력자, 영적인 아들도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그 몫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그 뒤를 바톤을 이어서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던 것처럼 바울의 그 사역을 바톤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거짓과 불법이 너무너무 난무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만큼 시대가 악해져 있다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하니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굉장한 칭찬이죠. 너 속에 아무리 봐도 너 속에는 거짓이 없구나. 정말 신실하구나. 정말 진실하구나. 이것은 그 원인을 이유를 말하게 되죠. 이어서 이것은 너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너의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너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 슬하에서 성장한 너 또한 거짓이 없는 신실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가정교육까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거짓과 부패한 삶을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모든 불법을 자행하고 온갖 추악한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야 너는 바르게 살아라. 그게 가정교육일까요? 이루어지지를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뭘 말이 있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부모, 특히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기도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본받고 순종하며 자신의 자아 성찰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더 진실한 의미 안에서 정직하고 삶을 보고 체험한 이들은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도 거짓없는 영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디모데의 가정을 극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나게 큰 말씀이에요. 나의 깨끗한 심정을 오늘도 내게 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도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서의 청결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랑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랑의 어머니가 품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가정들이에요. 오늘날 당신이 병들고 잃어버린 시절하지만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과 더불어서의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양심을 지키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았던 7,000명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비록 시대는 악해지기 간달지라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며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 영목의 성도들, 우리 영목의 교우들의 가정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머금고 있는 곳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합력하여 세워나가고 있는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바로 시대를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희망의 끈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처럼, 사무엘 사사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담장놈으로 뻗어가는 가지와 나무 같은 존재들로 세워나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가정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않은 가정이었지만은 참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정의 믿음이 든든한 뿌리로 견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믿음의 향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역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하게 되죠. 디모데를 이렇게 훌륭히 세운 사람들 안에서 훌륭히 성장한 아들 디모데,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사랑이 묻어나고 튼튼한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지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장성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의 가정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경제적으로서는 넉넉지 않는 가정이지만은 그 가정 안에는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이 어우러지고 사랑이 꽃피고 사랑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저들이 살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정한 디모데의 가정 속에서 교육했던, 훈련했던 경건의 사람이 되거라,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거짓 없는 사람이 되거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영목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이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에게 영육에 간절한 허락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무릎이 되게 하시고 입술이 되어지게 하셔서 그 기도의 영을 통하여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59장입니다. 서초의 봄바람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가의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도 특별하게 광고는 없습니다만 우리 은혜 목사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장시간 또 앉아있는 것이 아직은 부담되는 그런 시기라 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자, 제가 아까 기도했던 그 대상이 김흥근 성도예요. 갑자기 일을 하는데 손이 그냥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떨어져서 아무도 들 수 없는 급한 김에 여기 대구 관용을 났더니 중풍이 시작됐다라고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놀래가지고는 집에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입원을 좀 해야 되는데 내일이 어제 말은 내일도 주일이고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MRI를 찍어서 특별하게 어떤 그런 병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를 주일이 또 끼었기 때문에 못하고서는 성모님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하십시오. 안 되면 제가 내려갈 테니까 하더니 큰아들을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지금 급하니까 큰아들이 못 올 수가 없으면 제가 갈 테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그냥 저녁을 좀 보겠다 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어제 밤에 1시경 정도에 증세가 심해져서 큰아들이 와서 의정부 을지병원으로 가셔서 MRI와 CT를 찍었는데 다행히 뇌경색과 그 뇌출혈 기능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응급실에서 찍었기 때문에 주치 담당자의 어떤 소유를 못 받기 때문에 내일 1시 반에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늦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그걸 보고 또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도 또 우리 성도 지체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은 꼭 좀 전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관심이고 또 사랑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힘내시고 이게 바로 이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빠지지 마시고 전화번호 제가 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꼭 지금은 전화 받아요. 그래도 지금은요. 아까도 제가 7시경에 전화했더니 누워 계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조금 일찍 저거게 되면 예배라도 참석하려고 했는데 제가 못 가서 늦잠을 잤습니다. 당연히 늦잠 자죠. 1시에 왔다가 집에 오니까는 뭐 6시가 넘었다든가요. 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걱정이 되고 더 이상 일이 진전되지 않으면 걱정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만은 꼭 전화 한 번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또 이렇게 들로 산으로들 많이 나가셨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강건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귀한 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봅니다. 이 아침 저희들 믿음대로 열리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여러가지 지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문 여시고 부으시는 생수의 능력을 입는 존귀한 이 성일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저희들이 발버둥 치며 살려고 했을지라도 인간 사이에 부딪히는 이 한계를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일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도 아프지 아니하고 균형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웅은 성도님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제 막 신앙과 믿음을 시작하고 있는 초신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환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이 주어진 사명 또 책임 감당인에게 부족함이 없는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님을 공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힘의 물질입니다. 우리의 지친 육체를 가지고 땀 흘려 얻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셨으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의 예물이며 식탁으로 또 섭리를 공개합니다. 이 귀한 님을 받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꾸지 않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생활의 복을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날의 아침부터 또 차량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저희 헌신을 축복하시고 따라가서 중식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손길을 위해도 복을 더하시며 제정의 자리에서 예수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따라가서 성전을 또 이렇게 섬기며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도 예배 유언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 에스더와 예진이와 사랑이라는 이 딸들에게도 복과 은혜와 건강을 터입혀 주시옵시며 나보다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셨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영목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기쁨의 재단이 되셨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은혜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열정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디모데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가정들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온전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들이 건강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강건하게, 지혜롭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과 자녀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머리 숙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과 기업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